배꼽부터.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5월 가정의 달을 저희들에게 주셨고 부모님을 통해서 저희들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또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어버이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부모님을 주시고 이 땅에 우리가 거하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저희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한 하나님 공경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가르쳐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따라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지만 부모님을 주신 은혜에도 감사하는 하나님 은혜의 시간을 주셨사오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아직도 교회 밖에는 하나님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뭇 백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이 땅에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도 효하는 그러한 복된 성일이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찬송 1장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은 72번입니다. 어버이 주일 교동문 72번.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이 땅에서 내 생명이 있으리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판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너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4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내가 저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외워주신 귀한 말씀 일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안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걷히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멍청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이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 계절의 여왕이라고 할 만큼 싱그러운 5월의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성령님의 충만하심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작은 샘골 사랑교회가 부모가 자녀에게 효도를 물려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시며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가정을 선물로 주셨으니 가정마다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불신 가정에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기 소망합니다. 아멘. 부모님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부모님께 효도를 다한 것을 잊은 채 날마다 소망해야 할 것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에만 내달려 살아온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모님을 건강함에 대하여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아멘.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삶의 용기와 지혜를 얻게 하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혼탁해지는 세상을 보면서 주님의 감동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 건강한 삶을 살게 하시고 어떤 고통이 우리를 흔들어도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주님 만날 때까지 정진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든 것들을 멀리하게 하시옵소서. 작은 샘볼 사랑교회를 늘 살피시고 은혜와 긍휼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향기가 가득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여 온전한 구원사에게 쓰임받는 사랑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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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1장 8절 말씀부터 10절 말씀.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장 8절 말씀부터 10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쫓지 말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같이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5월을 저희들이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참 5월은 저희들이 생활하기에 더욱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아주 덥지도 않고 아주 춥지도 않고 우리 일상 생활하기에 가장 좋은 이 5월에 하나님은 가정의 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주일로 어버이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이 땅에 올 때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희들을 이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사랑을 알고 또 효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하는 것이 쉬울까요? 그렇지 않으면 자녀를 키우는 게 더 쉬울까요? 아마 저는 이렇게 누가 물으면 그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두 가지 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효도하는 것도 어렵고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저도 두 자녀를 키워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자녀를 키우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돈이 있으면 자녀를 키우는데 좀 도움은 될 수 있겠지요. 돈이 많다고 돈을 많이 들인다고 또 자녀들이 다 어때요? 훌륭하게 잘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우리가 잘 키우려면 어때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돈도 들어가고
정성과 사랑도 들어가야 됩니다. 자녀가 올바른 인격체로 그래야 자라게 됩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어때요? 청소년 시기에 맴돌게 되어 있습니다. 방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게 보통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지요. 내 자녀니까 힘들어도 우리가 키우는 것이지, 남의 자녀라면 여러분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여러분 키우지 못할 것입니다. TV를 보면 가끔 한 번씩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를 폭행하는 일이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아이를 키우고 돌보는 것을 사랑으로 하지 못하고 어떤 주어진 일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폭행하는 일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아이를 키우는 것이 여러분 많이 어렵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운 일을, 자녀를 낳고 또 키우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할까요? 여러분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그 일이 어렵다고 느끼지 않고 양육하는 거죠. 반면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쉽습니다. 효도하는 것이 쉽다는 것은요, 자녀를 키우는 것보다는 조금 쉽다는 것이지, 효도하는 것도 여러분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효도하려는 맘만 먹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효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하는 것 어때요? 4분의 1만 해도 우리는 효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지 않은 일을 왜 사람들은 하지 않을까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치사랑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이 거슬러 올라갈 수 없습니다. 물은 낮은 대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가 있어야 물을 어때요? 위로 올려 보낼 수 있습니다. 자연적으로는 안 돼요. 인위적인 방법을 써야 됩니다. 어떤 동력이 있어야 모달을 통해서 물을 올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그만큼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냥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뭔가를 복으로 또 장수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들에게는 복을 받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자녀를 잘 양육하는 자들에게는 뭔가가 없습니다. 단지 조금 보상이 있다면 뭘까요? 자녀를 잘 키운 것이 복이 되어서 조금 행복하게 되는 것 정도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 자체가 복이어서 부모는 그것으로도 만족하면서 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이 되잖아요. 자녀가 잘 되면 기뻐요. 부모는. 그만큼 부모에게 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장수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효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많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만큼 효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나를 낳으신 부모에게 효도하면 오래 사는 복을 주신대요.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효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보면은 빠르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돼요? 고령화 사회로 지금 접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고령화 사회란 만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고령화 사유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10년도에 고령화 노인 인구가 11%가 넘었습니다. 지금 2021년도가 되었는데 지금 인구의 한 14% 정도가 넘어가는 고령화 이제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그만큼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때요? 요즘요 자녀들은 하나나 둘만 낳고요. 노인들은 불어나니까 어떻게 노인들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노인 요양 보호 시설들을 굉장히 많이 전국 각지에 짓고 있습니다. 이미 지어져서 나이가 들면 거동이 불편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요양병원이나 요양 전문 시설로 가야 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려고 해도 효도하는 것이 너무 벅찹니다. 예전같이 자녀를 많이 낳으면 자녀들이 힘을 합쳐서 효도하면 되는데요. 이제는 자녀가 하나이거나 많아야 둘입니다. 또 자녀를 두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자녀들이 부모님 두 분을 모신다는 것이 너무 벅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요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사회의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노인복지와 노인 학대 문제로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효도는커녕 지금 우리 사회는 노인 부모님 세대들이 요즘은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라는 영화가 2011년도에 개봉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들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그런 영화예요. 이 영화의 이 줄거리를 보면 이남 일녀를 둔 그 송재우 씨와 김수미 씨가 짝을 이루는 가정이 나옵니다. 영화에. 둘째 아들이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습니다. 온 가족이 어때요? 모여서 사진을 찍을 때 둘째 아들이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형하고 제가 있는데 부모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모님 노후는 제가 한번 책임지겠습니다. 휴가를 나온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막내 딸이 뭐라고 해요? 한술 더 떠서 나는 시집을 안 가고 엄마 아빠를 모시겠다고 오빠를 거둡니다. 이런 자식들이 하나 둘씩 부모님 곁을 떠나는데 아들 둘은요 결혼을 핑계로 해서요 직장을 핑계로 분가를 하겠다며 부모님 곁을 결혼을 하고 떠나갑니다. 또 딸은 어때요? 시집을 가지 않겠다고 한 딸도요 엄마가 몸도 안 좋은데 결혼을 서둘러서 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시집을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주 찾아뵙겠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의 말이 헛소리였음을 경험한 어머니는 아예 기대조차 하지 않습니다. 자주 찾아올 것도 없다며 자식들을 그냥 떠나보냅니다. 자식들은 다 자식들을 떠나보내면서 다시 부모가 마주 앉아 식사를 하면서 남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다시 우리 둘이 부부가 됐네. 부부에서 가정으로 그리고 다시 둘만의 부부로 된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노년의 이 부부는요 어때요? 외롭습니다. 또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효도해야 됩니다. 효도를 위해서 큰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때 부모님에게 많은 것을 이렇게 해드려야 효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효도하려고 맘만 먹기만 해도 어때요? 부모는 어때요? 행복해 하잖아요. 오늘 본문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효도하라고 지혜서인 잠언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하도록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읍시다.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저 부모님이 조금 잘못하고 그래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요. 아침에도요. 저희 어머님이 와서 계시잖아요. 제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못해서 제가 오늘 불의자가 됐어요. 아침을 먹으러 내려오는데 앞에 주차장을 계속 쓸고 계세요. 제가 저희 어머님도 90이 넘으셨잖아요. 쓸지 말라고 막 해도 막 쓸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안 쓰려니까 내가 쓴다는 거예요. 또 위에 주차장도 막 쓸고 계시고요. 저희 방도 오시면요 막 쓸고 닫고 하셔요. 제가 못 오게 막 해도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저한테는 하라고도 괜찮은데 여기에 우리 공동체 생활하시는 분들 몸이 아프고 불편하고 연세가 많은 분들이 와서 계시는데 이분들한테 자꾸 뭐 하라고 하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야 그래도 여러 짓 하는데 해야지 어떡하냐 아무튼 자꾸 말씀을 막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도 하지 말라니까요 하고 제가 조금 언성을 조금 높였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어머니 말씀에 내가 어때요? 저희 어머님은요 습관화된 거예요. 주일 전에 교회에 가셔서 토요일에 가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지 청소가 되어 있는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늘 교회를 가셔서 청소를 하고요. 주일도 아침에 제일 일찍 가서 또 신발장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목사님 설교하는데 물도 따뜻하게 다 올려놓는 일도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서 연세가 많으신데도 누가 할까 봐서 제일 일찍 가서 하신대요. 그래서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또 옆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깔끔하고 깨끗해야지 이렇게 늘어놓고 예배를 드리냐고 저한테 막 뭐라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래도 그냥 놓아두시면 또 다 하게 돼 있으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했네요. 부모님의 말씀에 좀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면 끝나는데 저도 어때요? 성격이 이게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효도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효도는 뭐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저도 잘 듣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효도하는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부모님에게도 기쁨이 되고요. 나에게도 행복하게 되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이것은 어렸을 때나 나이 들어서나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으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이때 부모님의 말씀은 나이 든 자녀들이 자기 주관적인 어떤 생각을 버리고 또 부모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오늘 본문 9절은 뭐라고 해요?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내 머리에 면류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아름다운 관과 금사슬은요 고대 근동 국가에서 명예나 권세 어떤 위엄 등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복받는 길이래요. 여러분 부모님이 난 놓고 기억자 몰라도요 지게 놓고 A자 몰라도요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냥 부모님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 하고 여러분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따질 것도 없고 어떻게 해요? 힘든 것도 없어요. 또 부모님의 마음은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한테는요 따지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시는 일들이 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부모님이라고 다 완벽해요?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좀 더 많이 배웠다고 부모님이 좀
무식하고 좀 부족하다고 해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거나 업신 여긴다면 그것은 여러분 불의하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 부모님 말씀에 여러분 꼭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효도의 뭘까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고 무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죠? 아예 노인하고는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의견조차 들어주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이런 시대에 부모를 모시고 효도하려는 자녀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제가 이 예화도 몇 년 전에 한 것 같은데요. 어느 날 신문에 나이든 어머니를 판다는 광고가 나왔대요. 세상에 어머니를 팔아요? 광고에다가? 그런데 이 신문을 본 한 어떤 부부가 광고에 적힌 그 주소를 보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집은 그런데요, 상상외로 웅장하고 큰 집이었습니다. 배를 누르자 한 노인이 나오고 남편이 이 노인에게 묻습니다. 어느 분을 파시는 것인가요? 어느 분을 파세요? 하고 묻습니다. 그때 이 노인은 바로 나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은 있는 부모도 안 모시려고 하는 세상에 당신들은 무슨 생각으로 늙은 저를 이렇게 돈을 주고 사시려고 하시오? 저와 제 아내 모두 어려서 우리 부모는 잃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부모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우리는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신문에 광고가 났기에 찾아왔습니다. 이때 머리를 극적이는 남편의 말에 노파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뜻이 맞으니 이것으로 거래가 이제 성사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머니로서 말을 놓겠네. 아무래도 너희 가족이 이 집으로 와서 함께 사는 것이 좋겠다 하고 말을 놓으면서 너희들은 내 자녀들이다, 아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부부의 차림새를 내가 보니까 넉넉한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나를 모시고 너희들이 살겠느냐? 그러니 너희가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살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럼 왜 스스로 돈을 받고 팔겠다고 광고를 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때요. 만일 내가 양자를 구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아마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 것이다. 내 재산을 바라보고. 하지만 모두 돈을 보고서 오는 것이지 그러나 너희는 없는 그 살림에 그죠? 나를 사러 왔으니 진정 내 아들, 딸이 될 자격이 너희들은 있단다 하고 말했대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집과 재산은 다 너희 것이니까 아니 너희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다. 우리 것이다. 나는 너희 가족과 이제 한 식구가 되었다. 그러니 내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너희들과 함께 보내고 싶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실화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부모를 모시는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건 뭐예요? 상급이기도 합니다. 상급.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고요. 자,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자막에 나오죠?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효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부터
여러분 꼭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복받는 자녀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보다 연세 드신 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노인분들 잘 섬기면 여러분 내 부모를 섬겨도 이 땅에도 오래 살고 복을 주신다는데 피부치가 다른 부모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더 큰 복을 주실까요? 할렐루야. 저는요 우리 공동체를 25년 동안 섬겨오면서 천국에 가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해봅니다. 왜? 여기에 오신 분들이 어때요? 다 서로 나보다 힘들고 불편하고 내 가족이 아니고 피부치가 아닌데도 늘 식사도 갖다 섬겨드리고 밥도 해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휠체도 밀어드리고 그것만 해요? 목욕도 시켜드리고요. 할렐루야. 이런 일들을 1년도 2년도 아니고 오랫동안 이런 섬김의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는 우리는 삶이 일상이잖아요. 여러분 전국에서 무시무시한 축복의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기대해도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니까. 그죠? 우리 외부에서 나오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먼 곳 이렇게 교회 오시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좀 가정이 좀 힘들고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어려워도 다른 그냥 건강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 출석하는 것보다 몸이 아프고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우리 작은 temple 사랑의 교회에 교인이 되었고 성도가 되었고 또 이곳에서 섬기는 삶을 실천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에 큰 어떤 여러분 위로도 좀 받으시고 또 축하도 받으시고 격려가 되어지는 힘있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그러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보다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섬기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기뻐하실까요? 네, 부모만 잘 섬겨도 그렇게 복을 받게 되는데 나를 낳아준 부모님은 아니지만 노인들을 잘 섬기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가 노인대학을 한 거야. 노인대학을. 복 받으려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 코로나19로 노인대학이 끊어져 버렸네요. 여러분 코로나19가 빨리 지나가야 돼. 빨리 지나가면 우리가 다른 선교보다도 노인대학은 또 해야 될 것 같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맞아요. 들려요. 맞잖아요. 우리 노인대학 다시 시작하게 되면 우리 위부에서 나오는 성도님들도 이날에 휴가도 내고 좀 시간을 내서 오셔서 또 여러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이 또 어떤 길이냐면 악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의 기본이 뭐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잘 듣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실제적으로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첫 번째가 악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요? 아들이, 자녀들이 나쁜 사람들과 악한 자들과 같이 휘말려 다니면 기뻐하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그죠? 악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인생 자체를 망치는 길이기 때문에 부모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도 멋모르고 하는 잘못된 행동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못된 짓을 하는 또래나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따라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돌아서야 되잖아요. 돌아서지 못하고 악한 짓에 쾌감을 느끼면서 반복하면 결국 인생이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그런 말 아니겠어요?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면 초기에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자신의 일생을 여러분 어때요?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8절 말씀,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불구자나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내 손이나 내 발이 어때요? 범죄하게 되면, 그죠? 잘라버리래요. 잘라버리래요. 이게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또 9절 보겠습니다. 9절. 마태복음 바로 그 다음 18장 9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요? 손이나 눈을 빼버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싹을 잘라버리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결국은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린대요. 습관이. 그래서 인생이 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대요. 그래도 못 고치면 결국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것보다는 한 눈이 한쪽 팔이 없이 살아도 어때요? 착하게 살다가 어때요? 천국 가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산다면 본인도 비참하겠지만 자식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있는 부모는 얼마나 가슴이 여러분 아플까요? 세상에서 가장 큰 불효가 바로 악한 자들과 함께하며 악한 짓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여러분 불효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모 말씀에 우리가 잘 경청하고 순종하고 듣고, 그죠? 악한 자들과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성실하게 착하게 사는 것, 이것이 어때요? 효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막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으면서 장사하고 돈 이렇게 많이 벌으면 뭐예요? 부모는 그걸 기뻐해요?